오늘 우리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찬란한 빛을 맞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하이테크가 가장 발달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하이테크 기술이 실제적으로 가장 적용이 잘 되고 그 혜택을 많이 보는 나라 순위를 뽑으면 거기 항상 사우스 코리아, 항상 1위에서 5위 안에, 자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1위에서 5위 안에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이 꼭 들어가 있어요. 참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급속도로 발달하는 AI 기술 때문에 없어질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이 뭐냐면,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또 회계사, 또 금융업 종사자들. AI 기술 발달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이제 2025년은 끝나고 이제 새해가 앞에 있으니까 내년에 대형 로펌들, 대형 회계 법인들 20% 감원을 한다는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예 어떤 로펌은 새해 신입사원 뽑을 계획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이 AI 기술을 업무에 적용하니까 전에 변호사 4사람이 해야 될 것을 한 사람이 한나절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4사람이 밤을 새워서 씨름하면서 해야 될 그 업무가 한나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안 뽑거나 많이 감축을 해서 뽑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세상이 노동 없는,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노동 없는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기도 해요. 그런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런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 긴장도 되고 좀 기대도 되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과 기술의 그 엄청난 그런 진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합리적인, 가장 합리적인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지 못한 신념과 미신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네? 사람이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 과학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갖 과학과 그리고 기술을, 진보된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이 또 가장 비이성적인 신념에 붙들려서 미신이나 신화 같은 것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앞뒤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가령 어떤 걸까요? 어떤 미신이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미신은 그런 것들이에요. 가령 요즘은 그런 것 많이 안 따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미신이 있었잖아요. 가령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거. 그죠? 이사하려고 24집 센터에 전화를 하면은 그런 전화 통화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군에서 24년 사역하면서
14번인가 15번을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 이사센터에다 전화를 하면은, 아유, 사장님, 그날은 손 없는 날이 돼서 벌써 한 달 전에 다 예약이 됐어요 하면서 다른 날 잡으세요 그래요. 손 없는 날이 무엇인가 제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알아보니까 이게 귀신이 찾아오지 않는 날인데 그런 날에 이사를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이사한 데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귀신 없는 날, 귀신이 찾아오지 않는 날 이사를 해야. 그래서 그 귀신이 찾아오지 않는 날을 언젠가 이렇게 미신으로 믿는 걸 따져봤더니 한 달에 한 일주일뿐이 없어요. 다른 날 이사를 하면 안 돼요. 뭐 그런 미신이 있어요. 뭐 최근에도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수능 보는 날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뭘 줘요? 뭐 주죠? 엿이나? 엿 주잖아요. 엿하고 떡. 그리고 또 그날은 절대 미역국을 끓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역국 끓여주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그 미신. 그래도 그런 것은 애교로 봐줄 만합니다. 그냥 웃어 넘길 만해요. 뭐 서양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만 그런 미신이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더 지독한 미신들이 많아요. 뭐 13일 밤에 금요일, 13일과 금요일이 겹치는 날은 누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외출도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골목길 다니지 말고.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런 미신. 그래서 영화도 있어요. 13일 밤에 금요일.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입니까? 그날 영화 속에서. 또 서양 사람들은 재치기 하면 갑자기 또 옆에서 재치기 듣고 있다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에치 하고 재치기 하면 뭐라 그래요?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God bless you 그래요. 뜬금없이. 아니 무슨 또 재치기 했는데 뜬금없이 God bless you인가? 재치기 하면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왜냐하면 이 재치기 하는 거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재치기 하는 것을 안 좋은 일의 징조로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뭐 잔디밭에서 풀밭에서 네이클로버 찾으면 복 받는다. 좋은 일이 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그런 미신들이,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들이 오히려 뭐 서양 사람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뭐 옛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넘길 수 있지만, 근데 정말 심각한 미신이 있어요. 오늘 이 21세기를 가장 과학적이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정말 AI 기술이 세상을 하루하루 다르게 바꿔놓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도 강력한 미신이 있습니다. 이 미신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아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이도 없는데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고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미신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어떤 미신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미신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금한 것, 가장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한두 가지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헛된 신념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미신, 신화, 이런 것들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 될 적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적은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 그리고 비합리적인 미신들, 그런 미신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대적해야 되는 적인데 우리는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고 어쩌면은 미신이 미신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신념이나 그런 미신들이 마치 연기처럼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미신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미신이 뭘까?
이 가장 문명화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좌지우지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미신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잘 나와요. 어떤 거냐? 첫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 한 가지 미신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미신에 붙들려 있는데 그 미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을 갖고 있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미신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스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한심한 미신이다. 어떻게 그런 한심한 그런 미신을 믿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가에서 그렇게 진을 치고 그 미신에 의지해서 그렇게 거기 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헛된 미신에 붙들려서.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등만 하면 성공이다. 1등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1등 지상주의. 그게 이 시대의 강력한 미신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냥 달리는 거예요. 막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해서 이기면 나는 승리자고 경쟁해서 패배하면 1등을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 낙오자가 되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회 모든 조직의 상식처럼 통용되는 그런 미신 아닙니까? 근데 과연 1등하면 행복한가? 그럼 꼴찌하면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99%의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할 수도 없고 오직 한 사람만 행복하고 한 사람만 승자가 되는 그런 세상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 하나 요즘 제가 재미나게 보고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어제 12회까지 다 봤어요. 12회까지 다 봤는데 근데 이제 김 부장 이야기예요. 그 드라마 제목이 김 부장 이야기. 근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알지만 원래 원제는 길어요. 전 뒤에 그냥 잘라서 뒤에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원래 제목은 김 부장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원래 제목이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나 그렇게 긴 드라마 제목을 굳이 그렇게 작가가 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1등을 해서 서울 자가에 그리고 대기업 다니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죠. 거기 하나만 되면 이제 1등이에요. 하나만 더 채워지면 완벽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대기업 다니려면 그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1등이어야 됩니다. 1등. 그 나이에 서울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자가를 가지려면 요즘 세상에서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자가, 대기업. 지금 하나만 채워지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경쟁에서 이제 마지막 경쟁에서 이어서 부장이 상무나는 거예요. 임원 되는 거예요. 임원. 그러면 이제 인생의 승자가 된다는 그 미신. 그와 같은 미신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김 부장이 상무가 안 돼요. 상무 달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상사한테 온갖 충성을 다 했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회 조직이 뭐 이렇게 피라미드인데 다 승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무가 되지 못했을 때 그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미신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불행해져요. 물론 이제 마지막 회에서 보니까 작가는 그래도 전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주인공이 그것을 마지막에는 극복하고 자기 삶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그 좋은 결말로 매듭을 졌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미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적이에요. 경쟁자이고. 김 부장이 몇 회인가 11회인가 12회인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형을 오랜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형하고는 형제인데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그렇게 편한 사이가 아니고 서먹서먹한 사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늘 그 형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공부 잘하는 이 형에게 집중했지 자기는 늘 가정에서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으로 밀려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요. 하다못해 그런 얘기도 해요. 오랜만에 형을 만나서 아니 50이 다 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바나나 먹던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형에게 2개 주고 나한테 하나 줬다? 그런 얘기를.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해요. 그런 유치한 얘기를. 그리고 또 어떤 유치한 얘기를 하냐면 형이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인서울 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대학 갈 때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형이 사업을 한다고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망해서 세차장 하게 됐을 때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형, 난 그때 기분이 좋았어. 여러분, 형제도 경쟁자가 돼요. 이 잘못된 미신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야 되고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우리의 학교 교육이 이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신념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을 못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서로 그냥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흘릴 거 다 흘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찬송가 544장 부를 터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다 됩니까? 우리의 삶이 제 길을 찾는 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을 찾는다면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해서 질주해서 이겨야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임원 닮은 그 드라마 속에서 백상무는 행복합니까? 상무를 알았지만은 그는 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기 사무실에서 괴로워서 그만의 싸움이 또 있어요. 자기 가슴을 쥐어짜고 있잖아요.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고 어느 날은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얼굴이 우르르각 푸르락 날마다 그는 또 그 나름대로의 싸움이 있어요. 전무는 싸움이 없나요? 원어는 싸움이 없습니까? 더 그 세계에서 또 그가 싸워야 되는 그의 짐이 또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힘써도 애써도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544장 그랬어요. 애써도 힘써도 눈물 많이 흘려도 답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이 38년 된 명자가 이런 잘못된 신념에 붙들려 있다가 주님 만난 것이 복이에요. 주님 말씀 들은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거기서 아무리 주저앉아서 누워 있어서 자기 때를 기다려도 차례가 오질 않아요. 헛된 바람들입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잘못된 허황된 꿈들, 미신 같은 것, 우리는 미신인 줄 몰라요, 그게. 그러나 그 어떤 미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속이는 미신이 이 문명화된, 이 가장 진보한 것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할 지경이에요. 끔찍할 지경. 여러분, 그 미신에서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능 속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려놓는 그 씨앗을 누가 제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네. 내게로 오라고. 무거운 짐지.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근데 그 경주가 끝이 있느냐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백상무는 백상무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무는 전무의 경주를 하고 있고, 오너는 오너의 경주를 하고 있고, 직원들은.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정말 짠해요, 짠해. 재미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짠해서 보게 됐어요, 저는. 야, 참 짠하다. 저는 목사지만은 저는 군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한 그런 계급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돼요. 제가 보면서 계속 훈수를 두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발 몰입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이 간섭하냐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백상무가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그 김 부장은, 아, 저 김 부장, 저 상사한테 저런 부담 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진급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제가 간여를 하니까 제발 몰입하지 말라고. 짠해요. 짠하다 보니까 몰입을 하는 거예요. 막 제가. 그런데 정말 짠한 것은 뭐냐면, 미신이 미신인 줄 모르고 우리가 모두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정말 짠한 일이겠어요. 그 두 번째 미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신은 뭐냐면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에 내어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운이 좋아오면 된다. 운이 나빠서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운 때문이다. 나에게도 좋은 운이 올 것이다. 여러분이 38년 된 이 병자, 누워서 지내는데 과연 천사가 내려온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갈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왜냐하면 중증이기 때문에. 아니, 물이 동하면 뛰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뛰어가는 사람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이 있을 터인데 누워 지내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로 사는 줄 알아요? 운에 맡긴 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운만 있으면 한 방 빵 터진다. 그런 전혀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운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난 수요일 뉴퀴즈에 뜻밖의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뉴퀴즈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매일 TV만 보는 거로 여러분이 또 오해할까 봐 지금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 몇 개 없어요. 드라마는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말씀과 기도만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뉴퀴즈 봤더니 뉴퀴즈에는 늘 사회 구석구석에서 뭔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정말 소금 같은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늘 출연을 해요. 근데 그날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나왔어요. 자기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아온 사람.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만 했던, 그 왜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냐면 주식에 몰빵했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주식에. 처음은 잘 됐어요. 1,000만 원인가 뭐 얼마 투자했을 때 한 달 만에 그냥 80%인가 얼마 수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의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아깝다. 1,000만 원을 투자할 게 아니라 한 1억쯤 투자했으면 그러면 한 8천만 원 수익을 보는 거 아닌가. 막 자기 주변의 동기들은 벌써 개원을 하고 자기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잘 나가는 그런 동기 의사들이 눈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따라잡으려면 내가 한 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영끌을 나중에 처음 맛본 그 재미, 그것이 덫이 될 줄은 모르고 영끌을 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3억이 1억이 되고 1억이 3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월급을 다 차압당하고. 그래서 폐인이 됐어요. 결국 폐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앉아서도 환자 보면서도 스마트폰 웹을 보니까 주식 시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이분이 이제 그걸 극복을 했어요. 자기 문제, 자기가 주식에 중독이 됐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젊은 의사가 주식 중독 전문 치료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자기가 겪어온 거. 여러분, 그 의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운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한 방 터지면 된다 라는 그런 미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 노력, 자기 믿음 부족한 것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적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막 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누구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그 제자들의 무능력을 고발하면서, 주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도이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근데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자기 믿음이 부족하고 자기 노력이 부족한 채 운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생각. 그래서 언젠가 내 때가 오면은, 운이 맞을 때가 오면은 내 인생 한 방에 펴질 거다. 그런 허황된 미신에 자기 인생을, 자기 젊음을 걸고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제쳐두고 로또 맞을 때를 기다리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미신이죠. 그게 미신. 세 번째 미신은 뭐냐면 천사 같은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 내 인생에 어떤 귀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헬퍼가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지. 천사 같은 아내, 백마탄 남자 같은 남편 만나면 내 인생 한순간에 그냥 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기대. 그것도 미신이에요.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이 수가성 여인이 영락없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만나봤는데 이게 성이 안 차거든요. 여러분, 누가 나를 행복해 주겠지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기대를 만족시켜줄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 필요를 만족해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혼하고 또 그래도 그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다 실패하잖아요.
5 남자를 만났는데도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목마른 인생. 주님께서 그 여자 만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남자들 만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백마탄 왕자는 세상에 없어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천사 같은 공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남자가 그런 사람. 7절 말씀이니까 이 병자 또 하나의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그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살길 바쁜데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짐을 짊어지고 씨름하는 인생들인데 누가 누구를 도울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들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 우리가 홀로 걸어가야 할 때 각자의 인생이 다 있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린 다 각자가 걸어가야 될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때로 아내도 갖지 못하고 남편도 갖지 못하고 자식도 갖지 못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에 누가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 내게 찾아오겠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헛된 미신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탕진하고 시간을 다 보내고 마는 이게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미신입니다. 미신.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두려움이 없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둠뿐이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와서 내가 그 길을 통과할 때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다윗이 그렇게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한 가지 그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어떤 믿음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 주님밖에 누가 돕겠습니까? 주님밖에. 내 인생을 누가 도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충전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즐거움을 찾게 되고 내 인생에 감사를 느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돕고 행복하게 할 것이지 누가 나를 공허한 내 삶을 누가 나를 내 공허한 가슴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자꾸만 기대하고 자꾸만 그러기 때문에 우린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점점 상처가 쌓이고 그래서 사랑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날 돕겠지, 형제가 날 돕겠지. 결국 상처뿐이 남는 것이 없고 공허뿐이 남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병자가 여러 가지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님 만난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기회였고 그가 자기가 묶여있는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가 도대체 왜 거기 있는지도 그 뜻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서 허황된 미신에 사로잡혀서 아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면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예 낫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얘기해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행히
이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걸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신념들, 헛된 바램들 버리고 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 보내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를 힘입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스며 있는 잘못된 바램과 허황된 꿈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분석할 수가 없고 내 삶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헛된 꿈들을 꾸고 있는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 얼마나 짠한 이야기겠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 이 목가,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예요? 보니까 여러분 거기 주석이 되어 있는 성경, 제 성경에 보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집. 자비.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벳과 헤세드 합쳐져서 베데스다. 그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뜻은, 단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은 그럴듯하죠. 세상은 과학이다, 문명이다, AI다, 진보다, 그런 온갖 좋은 단어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좋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 베데스다 목가가 그랬던 것처럼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그리고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장 상태가 좋은 사람, 가장 긍휼이 필요한 사람,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절대 1등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걷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죠. 가장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가장 긍휼과 자비를 힘입을 수 없는 곳이 이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부자에게 대출을 잘해줍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대출을 잘해줍니까? 정말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대출 안 해줘요. 대출을 해줘도 부자가 이율이 높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율이 높습니까? 누구한테 이자를 더 받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잘 모르세요? 한번 가서 대출 받아보세요. 신용조회 한번 해보세요. 부자가 신용이 높기 때문에 부자들한테는 이자를 조금 받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이자를 높이 받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잔인해요. 이 베데스다 목가하고 똑같아요. 정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괜찮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헛된 꿈들을 꾸면서 오늘 주님은 그런 세상을, 헛된 바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다르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너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생이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다는 것. 오늘 오직 주님만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동행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에는 헛된 꿈들을 버리고 힘을 내서 이제 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실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